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네세매주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살아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반등하여 영광을 거머쥐는 이야기. 혹은 누군가에게 완전한 실패라고 보였으나 그 안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이 실패를 넘어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경험도 하죠. 많은 드라마에서 늘 빠지지 않고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직접 경험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무용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새는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길이, 모양, 두께까지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지만 이 처음부터 포스트잇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오늘날 혁신적인 기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이 3M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3M은 원래 채강 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뛰어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이 뭐였냐면 바로 테이프 사업이었어요. 이 좋고 튼튼한 테이프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중에 이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우연히 점성도가 아주 약한 이 접착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접착력이 약해서 어떤 것을 붙여도 금방 쉽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그 당시에 이 3M에서 요구했던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3M의 문화에는 실패한 발명품도 사내에서 발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약한 접착제를 이걸 발명했습니다 라고 소개했지만 이 동료들의 호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스펜서의 이런 실패작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연구원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이 아서는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를 찬양 파티에 이 책갈피로 이 종이를 만들어서 끼워 놓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매번 끼워둔 종이가 이 책을 펼칠 때마다 막 슬륵슬륵 빠져버리니까 내 파트가 어디였지라고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가 문득 이 과거 스펜서 실버가 실패한 접착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스펜서에게 찾아가 나서는 이 해당 접착제의 활용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상품 제작 및 판매 방법을 주고받고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종이에 그 약한 접착제를 붙이고 그 위에 한 장 한 장 한 장 종이를 겹쳐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포스트잇이 돼서 이 사무용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발명품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다라고 이야기했던 접착제가 이 회사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잇의 대단한 역전인 것이죠.
자,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탄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잉태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그가 태어날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잔뜩 들고 왔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도 평범하지 않았죠.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하던 중에 이 선생들이 놀랄 만큼 지혜가 충만했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던 그가 이제 30살쯤 되던 때에 본격적으로 맡겨진 일, 사명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고 날았던 베들레헴을 넘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 굶주려 지친 자를 위로하고 고치십니다. 이런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수많은 이가 열광하고 주목하죠. 어떤 이들은 그가 죽은 새 요한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외치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빛나는 자리, 위대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기대하고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빛나고 싶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를 벗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보냅니다. 바로 셀럽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후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그를 시기하고 넘어뜨리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실패한,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는 있어야,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야 다음 일이라도 도모하고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으로 나아갈 텐데, 이건 뭐 그냥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거 그냥 완전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모두가 실패한 인생, 망해버린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실패에 대해서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실패자의 입에서 튀어나올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결코 실패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고백은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모두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자이고 잊혀져 버릴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역전하시는 거예요. 이 역전의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이 고백을요,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뒤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순종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순종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단순히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이, 모든 시선이, 모든 발걸음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이라면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아니 혹여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견딜만 하고 이 정도 내가 감내해야지,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버겁더라도 내가 견딜만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고통 중에 있을 때, 생각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울 때,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대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자, 이게 과연 쉬운 일이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져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누군가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한다. 상상도 안 해본 일 아닌가요? 어릴 때 빼고요. 이 일이 얼마나 모욕적이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후반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 버티다가 진짜 안 되겠다, 더 이상 목말라서 내가 진짜 죽겠다,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굴복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목마르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마름 가운데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냥 조용히 죽기를 원하진 않으셨을까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은 없지만 머리에 진짜 가시면류관을 써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 정리하다가 손가락 하나 살짝 비어도 그게 얼마나 쓰라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온종일 신경이 여기 가 있는데 손과 발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라니.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한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을 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힘없고 약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번 떠올릴 때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 고난, 눈물, 피 흘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에 실제로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의 상황을 조금 재구성해 보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군인 책임자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뭐하냐? 야, 유대인의 왕께서 목마르시다잖아. 완전히 비꼬면서 얘기했겠죠.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병사 하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 외침을 끝으로 죽음을 맞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성경 말씀에 다 순종하였다는 예수님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자 남겨진 제자들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기억하는 것은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해요.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늘 현실이라는 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서 순종이라는 위대한 이 승리의 선언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외로 답은 간단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뭐예요? 창조주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왜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피조물인 사람이 뭐가 되려고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보시며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고 상상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됨을 인정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북부 리벡에 한 교회의 낡은 벽에 돌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시를 끝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방금 봤던 그 시에 등장하는 그 내용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 순종이라는 위대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기도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다 이루었다, 다 순종하였다 외친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수요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밤,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